이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처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의 똑똑함을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주목하시는 분이신 줄 아오니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주님 앞에 경건히 또 겸손히 무릎 꿇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인생을 살아가길 선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잠언 4장의 말씀입니다. 지혜자가 가르쳐준 삶의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잠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잠언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 사람이 지었던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가장 큰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자라고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은 이 잠언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다스릴 자신의 아들인, 자기가 왕이었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다음 왕인 자신의 아들에게 유언처럼 이 잠언의 말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잠언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비가 그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끌지라도 따르면 안 된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면 안 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법을 꼭 붙들어야 된다. 이 잠언은요, 온통 아들에게 바치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란 책은 아무나 보는 책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왕이 될 사람이 보는 책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도 이 잠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은 바로 세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왕이고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리더자이고 또 통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다스릴 법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맡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싶은 성도님들이 여기 계십니까? 그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머리의 똑똑함과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로 지혜입니다. 이 시대에는 수많은 말들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저게 맞다, 이게 맞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하나?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나? 우리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우리는 걸어야 하는가? 지혜라는 것은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고 누구의 말을 거절해야 하며 누구와 함께 걸어야 하고 누구에게 순종하며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분이 증인이기 때문에 이 왕에게 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것을 잘 숙지해야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자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삶의 기준으로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처음 주목할 것은 아들에게 말에 대해 기억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쳐줬는데요. 내 말에 주의해라.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그 말하는 것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가 말하는 그것을 너의 마음속에 지켜라. 그 말하는 것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얻은 자는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될 것이라고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에게 무엇을 분별하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냐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을 분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은요, 아버지 다윗에게서 받은 말이고, 이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 이 솔로몬은요, 이 분별력, 삶의 기준으로서 이 말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을 주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비록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전하는 것은 메시지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은 저의 설교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이에요. 구원은 메시지나 설교나 사상이나 신념이나 종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생명력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본, 그리고 우리가 주목한 바로 이 말에서 생명이 얻어지는 것이고 구원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모두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도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말씀으로 다가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말씀을 지킨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말씀도 지키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은 말씀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것을 오늘 계속해서 2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기에서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기억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신념들과 사상들과 세상에서 홍수처럼 몰아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 안에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은요, 지혜자 중에 지혜, 이전과 이후에도 없을 이 솔로몬 지혜자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자는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냐? 첫 번째는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붙들어라. 너희 인생에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다른 것을 붙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요, 바로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지혜자 솔로몬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마음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움직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작은 말에도, 작은 순간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은 계속하여 변합니다. 우리 마음이 붙잡아야 할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데도요,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아침 마음과 저녁 마음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회오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에는 무엇이 모여요? 우리가 과거에 살아간 모든 경험, 트라우마, 상처, 때로는 우울한 마음, 화나는 마음, 분노, 때로는 승리와 기쁨, 성공, 그 모든 우리의 모든 경험들이 육체에 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마음을 그대로 두면 속아 넘어가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까짓 게 무슨. 우리 마음에서 계속 참소하며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단에게 참소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 솔로몬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진리에 아멘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단의 참소에 계속하여 답을 주면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에 아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아멘하면요, 그것이 가짜이고 거짓말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계속하여 아멘하면 우린 그런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지키라고 한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껌종이를 주면서 야, 이거 껌 먹고 씹은 쓰레기인데 이거 지켜, 이러면 그 무시하면서 그냥 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행을 갔는데 여권과 지갑과 돈이 든 지갑, 그리고 핸드폰을 여러분 그걸 간수하며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간수하려고 수없이 조심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 솔로몬은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수많은 것 중에 무엇을 지켜야 하냐? 바로 마음을 그렇게 파수하고 간직하고 지켜야 된다. 여기서 지켜야 한다, 이 뜻은요, 히브리어로 샤마르, 샤마르는 보호하다, 파수한다, 지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서 너희의 머리가 똑똑함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을 쓴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똑똑한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까지 있어서 그를 쓰신 적은 있었어도 그가 머리만 똑똑한다고 하여서 그를 쓴 경험은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배고픈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오늘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머리에 주목하고 다른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에 하나님은 머리 나쁘다고 탓한 적은 없었어도요, 머리 나쁘다고, 머리 똑똑하다고 그 사람을 쓴 적은 없었어도요, 마음이 순전하고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쓰신 자는 수없이 많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 향한 순전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계속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냐면요, 본성이 마음이 악하다. 왜 악합니까? 듣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 마음은 예수의 마음을 본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 더럽게 한다. 너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예레미야 17장 9절은 어떻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파수하고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부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러니 솔로몬은요, 무릇 지킬 만한 수없이 많은 것들 가운데 너희가 진짜 지켜야 되는 건 명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너희의 외모도 아니고, 너희가 지켜야 할 만한 것들은 바로 너희의 마음 관리다.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무엇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아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우리가 마음 관리하지 않으면 이 마음에는 우리의 상처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내 경험, 내 과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야, 너까지 넌 안 돼. 그치, 넌 쟤랑 달라. 너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너는 시작부터가 달라. 넌 안 돼, 안 돼.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과거를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 경험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에 아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아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생명인 그 말씀에 여러분 아멘하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구원을 주는 생명의 말씀에 아멘할 때 여러분 인생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요, 여러분 인생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은 어디서 오나?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드는 힘에서 여러분의 흥망성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수많은 종교들은 마음을 비워요. 수많은 종교들은 마음을 비워요. 계속하여 마음을 비웁니다. 그러면 뭐가 와서 그 마음에 들어갑니까?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는 종교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마음 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생각을 넣는 거예요. 쉬지 않고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심히 부패한 생각들을 사단이 계속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수많은 논리와 이성,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생각으로 넣는 것입니다. 아직 생각일 때까지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생각에 맞지, 나는 그런 사람이지, 그것에 먹이를 주고 아멘이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때요? 우리 가룟 유다가요, 마귀가 그에게 생각을 넣어줌이라,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줌이라. 생각을 넣어줄 때 그것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취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아야 한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결정할지는 바로 여러분에게 달렸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4장 24절 먼저 이렇게 보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늘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에게 이상한 생각들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뭐라고 제가 이렇게 파란 글씨로 해놨습니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피해라. 근데 사단은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 어떤 말을 넣냐면요, 구부러진 말, 왜곡된 말, 삐뚤어진 말을 여러분에게 넣는 것입니다. 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취할 때 우리 인생이 왜곡되고 삐뚤어진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에서도 이 먹지 않겠다는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않겠다고 했던 하와에게 사단이 뭐라고 삐뚤어진 말로 여러분에게 생각을 넣습니까? 야, 정녕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먹어도 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랑 똑같이 될 거야. 너 정녕 죽지 않아. 여러분, 근데 그것을 취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사단이 심겨준 생각을 아멘으로 취하여 먹었던 우리 인간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열매는 바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말이 옳습니까? 세상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옳습니까? 그 분별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진리의 말씀에서 그 분별력이 나온다. 우리가 이 말씀,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인데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마음 관리해야 돼. 더욱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성령. 제가 여기 있는 11년 동안 또 다시 와서 4년 동안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는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리, 말씀, 사랑, 성령, 기도, 간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진리와 기준과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다가도 아차, 내가 어디 있지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기준인 것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한 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염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때요, 우리가 그 염려를 한 자라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는 이는 누구냐면요, 너희 하나님의 평강이다. 오늘 빌립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첫 번째는 말씀 붙잡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머리, 명예, 다른 거 아니라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은 너희의 마음 관리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혜자였던 솔로몬은요, 그의 아들에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삶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눈, 너희의 말, 너희의 눈, 너희의 발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 그것이 너의 삶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서는 구부러진 말을 너희의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너희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단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거짓말로 여러분에게 그것을 믿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여러분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계속 밥을 주면 안 돼요. 그치, 내가 그런 사람이지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속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40일 주 야를 금식하신 뒤에 줄이신지라. 그때 사단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단아, 썩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다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을 제하여 버려야 돼요. 또 두 번째, 바로 눈입니다. 여러분,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유튜브는, 여러분의 쇼츠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가장 배고파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장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장 갈망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7장에서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왕이 된 사람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다 똑같이 기록해서 이 율법책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것을 통해서 너의 마음은 교만하지 않을 거고 이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거고, 그래서 너와 너의 후손이 장구할 거라고 왕에게 가장 먼저 너는 말씀을 곁에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오늘 이 성경의 지혜자는요, 말씀을 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은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면 여러분은 오늘 이 세 가지 삶의 기준, 이 삶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잠언이라는 것은요,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샬. 이 마샬은요, 바로 비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 솔로몬이, 지혜자 중에 지혜자, 이전에도 이후에 없었던 이 지혜자인 솔로몬이요, 비유라는 이름으로 이 잠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었거든요. 과연 무엇을 비유한 걸까요? 솔로몬은 무엇을 비유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고 싶었을까요? 그 왕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말들을 이 땅 가운데 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을 매일매일 읽는 자는요,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잠언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누가 생명의 길을 가는지 대화만 해봐도 압니다. 잠언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악인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네. 아, 이 사람은 음녀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네. 왜냐하면 이 잠언은 계속하여 이 두 가지 길을 나눠 놓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아,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은 정령 사망의 길이다. 음녀의 길은 대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흥하는 것 같으나 그 음녀의 길은 반드시 끝이 있고 사망이 있다. 그래서 잠언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비유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여러분이 아멘으로 취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돌아올 기준은 바로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 이 잠언은요, 찌를 잠, 바늘 잠을 써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잠언, 바늘 잠, 찌를 잠,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영이 찔리면서 잠들어 있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 앞에 홀로 서며 정말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다하여 그 말씀에 더 권위를 두며 나의 생각이 이제까지 어떠하였던, 나의 계획이 어떠하였던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 내 모든 권위를 순복합니다. 이렇게 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네,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지 우리조차도 알 수 없을 때 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화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삶의 공동체에서, 그 셀에서, 우리의 모든 대화에서, 우리의 모든 통화에서 그 모든 대화가 끝난 후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잠시 주목하는 거예요. 그 모든 대화가 끝나고 헤어진 다음에 뒤돌아설 때 내가 이 대화에서 나는 오늘 부정을 이야기했나 긍정을 이야기했나, 그들을 살렸나 아니면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쏟아냈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 마음 상태가 그 말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있는지,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을 왕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잠언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왕이 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왕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삶의 기준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를 통하여 우리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점검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떠나 있었습니다. 다시 삶의 기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그 왕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근심했고, 우리가 너무도 걱정했고, 우리가 너무나도 불안하고 부정적이었던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고 우리의 생각에 가득 찬 것이 우리의 말로 반드시 나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은 무엇을 뱉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무엇을 내뱉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아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상태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와 간구와 기도로 너희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지키리라.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염려가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의 성도들을 왕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자들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아들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수많은 홍수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속에 아멘으로 취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 말씀보다,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아졌던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 경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하나님 더 높은 가치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 가장 높은 가치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과 어떠한 감동과 사상을 주시고 이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망과 복과 저주와 생명을 너희 앞에 두노니 너와 너의 후손은 반드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수많은 것들을 펼쳐놓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말씀을 선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세상에 뿌려놓고 사단이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거짓에 아멘하고 있는 것
있는 모든 모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셀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셀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셀 모임 가운데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이 평강의 모든 셀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자가 준 그 삶의 기준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붙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 그가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지혜 없는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 채워지지 않은 그 공허한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것으로 여러분이 아침을 삼으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매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뜰 때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며 말씀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붙들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숨을 쉬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답답하였던 우리의 마음이 주의 구원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 가운데 모두가 숨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진리의 영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며 오늘 이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 솔로몬이 한 말씀을 붙들라는 이 명령을 아멘으로 취하며 아버지, 우리가 구원에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드는 인생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진리에게 가까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지도자, 인도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가장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성령 없이는 우리는 잘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의 인생을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없는 나의 열심과 나의 똑똑함은, 나의 노력은 모두 허무하게 버려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평강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결코 저주의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잠언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에게 왕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세상의 어느 곳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오니 주여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머무는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 이들을 내 아들아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가져라, 붙잡아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지켜라.
겸손하게 주님께 아뢰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평방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음녀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이 아닌, 지옥의 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길을 사모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걸음 끝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맺는 열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들이 숨쉬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쾌해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 우리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는 그 배고픔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높이 평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지혜자인 솔로몬이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지키고 나의 눈과 말과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점검하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더 영원한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